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새벽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이 10장은 요한계시록의 이 책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에 대한 또 작은 책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과 이 작은 책의 이 연관성, 이 의미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8장 9장에는 이 나팔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4개의 나팔이 불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의 3분의 1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두 번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해를 당하고, 이제 세 번째 나팔은 해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는데 무셈에 이제 떨어짐으로 이 강물셈의 근원이 강들이 다 3분의 1 오염이 되는, 그리고 또 넷째 나팔에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 타격을 받아서 그렇게 빛을 잃어가는
그것이 이제 8장의 나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9장에는 화 이러면서 이제 나머지 불나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 보니까 이 4개의 나팔과는 이 다른 이제 앞으로 불 3개의 나팔에 대해서 그렇게 부는데 보니까 5번째 나팔은 이제는 무저갱의 이제 황충 제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은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이방인에 대한 그런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7째 나팔이 불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7째 나팔이 불러져야 되는데 7째 나팔은 안 불고 지금 뭐냐면은 갑자기 10장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이 갑자기 삽입이 되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 그렇게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10장에는 세 번째 화인 7번째 나팔이 부러져야 하는데 느닷없이 힘센 천사가 이제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책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 작은 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센 천사에 대해서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곱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그리고 이 모습을 보니까 또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위험찬 그런 엄마무시한 그런 천사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책의 이 의미도 이 가치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책의 가치만큼 이 작은 책도 그만큼 무게 중심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마치 이 작은 이 천사의 묘사가 마치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천사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천사는 다른 겁니다. 그만큼 이 천사가 지금 두 발을, 한 발은 육지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땅과 육지를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그는 엄청난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천사가 땅과 바다를 딱 짓밟고 이거 정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작은,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를 정복하려면 이 작은 책을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작은 책의 영향이 어떠한지 3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사자가 7 우레를 갖다가 이 엄청난 이 사자의 포효, 그 부르짖는 것 같은 7 우레를 그렇게 일으킬 만한 그 정도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책이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책이라는 것을 갖다가, 근데 책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은 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책이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7 우레를 우릴 만큼 책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7번째 나팔을 이 천사가 지금 뭔가를 입을 이제는 딱 여는데 보니까 뭘 소개를 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7째 나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7째 나팔. 이 7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첫 번째는 지체하지, 맹세를 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곧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와 똑같이 지금 이 천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 임박하다,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임박한데 내용이 뭐냐면은 뭘 소개를 했냐면은 주의 종들이 지금까지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나팔 하나를 지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불려질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모든 주의 종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게 다 이제는 공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 가장 큰 하나님의 그 비밀이 천사가 소개할 만큼, 천사가 이 외칠 만큼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휴거입니다. 휴거. 자,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의 부활의 사건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남을 이 천사가 일곱 무례를 울리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보고, 야, 너 저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저 책을 갖다가 너 가져라. 너가 가져라는 겁니다. 너가. 이거는 뭐냐면은 너가 가져야만이 너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소개되지. 너가 아니면 소개할 사람이, 천사가 이걸 소개할 수가 없다. 너를 통하여서 이게 소개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 소유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 너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그러니까 너 이 책의 주인이 되라. 주인이. 그러니까 이 책, 작은 책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 책의 주인이 돼야만이 그 책을 갖다가 마음껏 그것을 갖다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지. 그렇게 뭐 빌려 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주인 의식을 가지고 소유하란 말이야. 소유.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 것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딱 가가지고 그 책 그거 내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책 이미 소유권으로 인정을 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이 천사가 한 수 더 뜨는 겁니다. 한 수 더 뜨는 뭐냐면 단순히 너의 것으로 이게 그 가지되 뭐냐, 너가 다 이 통째로 먹어야 된다. 너 상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 1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아멘. 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삼켰다는 겁니다. 이 작은 책을 삼키니까 달기는 단데, 입에서는 달기는 단데 배에서는 이제 쓰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맛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현장에서 내가 이제 땅에 내려가면은 내 영이 땅에 내려가서 이제는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포를 하는 그 현장에는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과 이 작은 책에 대한 그런 차별성에 대해서 마지막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쭉 예언해 오다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딱 들어서 작은 책을 삼킨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을 삼키고 나서는 이제는 뭐냐면요, 작은 책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장부터 이제는 작은 책의 예언을 쭉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11장부터 작은 책의 내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11장 14장 5절까지가 작은 책의 내용, 작은 책 14장 5절까지가 작은 책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시 뭐냐면요, 방금 11절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는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장 5절까지가 작은 책의 내용인 겁니다. 그 작은 책의 내용은 그러면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작은 책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내용은 주로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의 71회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정보가 이 작은 책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의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그러니까 이 11장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전 3년 반에 대한 소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12장은 이스라엘의 전 3년 반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이스라엘의 후 3년 반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후 3년 반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3장은 이 이방인의 전 후 3년 반, 이런 내용이 그렇게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의 내용의 마지막은 뭐냐면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7장에서 인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 인을 맞은 이들이 다 이제는 순교를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의 내용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작은 책에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의 내용을 뭐 지금 새벽 시간에 다 전하기 힘들고 앞으로 차차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사람들은 그저 그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의 책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 겁니다. 이 작은 책과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책에 이스라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은 책에도 이스라엘의 그 예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의 예언이 똑같이 담겨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속의 작은 책 같이 뭐냐면요, 함께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그렇게 섞여 굴러가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이 작은 책의 내용을 14장 5절까지, 14장 5절까지가 작은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 작은 책의 내용을 앞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 믹스해 나가는지 그것을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를 갖다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펴봤는데
10장에 참 예수님 같은 그런 소개가 되는 천사가 등장해서 손에 펴있는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또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작은 책의 내용을 앞으로 더욱더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서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두루마기를 삼켜서 하나님 그것을 소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의 문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